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또 회개에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높이 없는 것은 또 해외에 또 국내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사랑교회를 일찍이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주심을 또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 현 정권, 우리 귀한 문 대통령님을 축복해 주셔서 남은 2달 정도의 그러한 모든 기간을 잘 유종 의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5년간 질의해 나갈 때 이 민족의 독도 앞으로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빼앗긴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어서속히 전쟁이 멎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다운 평화가 이 인류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의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심령 필요한 대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해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사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또 성도님하고 주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쁜 손 들고 시간 관리 잘합시다. 네, 말씀 들어보면 왜 또 예쁜 손이라 그런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가지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2가지인데 우리가 이 손 관리 잘하자, 손 잘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관리 우리가 잘하자, 이 내용으로 나누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눠본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노년이 되어도라는 큰 주제 속에서 몇 달락도 소주제를 나눴습니다. 소주제 3번째, 노년의 자기 관리라는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또 3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을 거쳐서 노년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기억 안 나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요, 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과거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좋은 일도 있고 또한 좋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잣대를 향하고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걸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이 시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한결같이 정확한 시각을 갖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더 폭넓은 우리 이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5대 양 6대 주를 향한 그 넓은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다네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5대 양 6대 주를 향하여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노년이라도 우리가 청각, 이 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웃의 말을 우리가 잘 들으려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때로는 역사의 소리를, 연세 많으신 분은 벌써 70년, 80년 이 속에서 수많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이 청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요, 이 언어 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할 때에 말을 하고, 내 유익보다는요 상대의 유익을,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유익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노년의 자기 관리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손 관리와 시간 관리를 잘하자,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노년이 되어도 더 잘 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 관리를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쓰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편리한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에는 손이라 표현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입만이 아니라 손을 주셔서 이 손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귀하게 선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손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이 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더욱더 이 사람의 손은요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손을 향하여 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이 사람의 손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이 손이지만은 이 손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보면 예쁜 손이 아니죠, 부끄러운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는요 이 손 중에는요 불순종하는 데 쓰는 나쁜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용했던 그 손은요 불순종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의 열매만큼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이 하와의 귀한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손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서 아담에게도 그렇게 또한 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니 이 손을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그런 손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장자였던 이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귀한 손을 가지고서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잘못된 손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 귀한 손을 가지고서 뚝딱뚝딱 우상을 만드는데 손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상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이 두 손을 가지고서 세상에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이 손을 가지고서 이제는요, 전쟁을 사용해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은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나라였는데, 민족끼리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귀한 손을 가지고서 전쟁에 사용하고 사람을 살생하는 그런 나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이 귀한 손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 불순종의 손으로 쓰임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귀한 손을 가지고서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그 어려운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독자 아들을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한 곳에 이르러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결혼하면은 지금은 뭐 1년 후에 아이를 낳기도 하고 2년 3년 보편 그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혼하고 수십 년 만에 그리고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삭이 아이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고 100세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 만에 생긴 이 아들 이삭은요 얼마나 귀했는지 모른다. 근데 그 귀한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동일한 그런 이 하나님의 명이 있었다면 저는 그래요. 야 하나님, 그렇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었던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일찍 새벽에 장비를 꾸리고 아들 이삭에게 지기를 지게 하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수없이 싸게 하고 그리고서 모리아 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이제는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를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이 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이 순종의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때 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두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손이 순종의 손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손이 얼마나 그리 아름답고 귀한 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사실은 공생의 3년을 알면서 수많은 손을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요,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는 손은요, 치료의 손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소경의 눈을 치료하는 데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손은 눈먼 자에게 이제는 치료해주고 낫게 하는 귀한 치료의 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수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손을 쓰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의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의사님들은 이 손을 가지고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 하니까 의사님들이 오늘날 이 현대에도 많은 직종 중에서 우리가 참 추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치료의 손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손은요, 기도의 손으로 예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마지막 이제는요, 십자가 지시는 일을 남은 거예요. 이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뇌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용하셨던 이 손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민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세계의 이 전쟁 속에서 여러분 이 기도의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손은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베푸는 용서의 손이었다는 것.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수많은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를 펼친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요, 오늘 짧게 제가 몇 가지의 손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손을 가지고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중의 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손과 같이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대를 보듬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용서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손이 얼마나 예쁘고 귀한 손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각자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수많은 세월이 들어서 울퉁불퉁하고 늙었지만은 이 손을 가지고 정말로 오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귀하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이라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자. 시간 관리 잘 하자.
더 쉽게 표현하면은 남은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정말로 선용하면서 삶을 살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24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시간을 갖다가 성별을 떠나서 피부 인종을 떠나서 누구라고도 누구라고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24시간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누구라도 시간을 갖다가 더 마음대로다가 빨리 가게도 못하고 늦게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은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모든 인류에게 이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동일하게 주시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인단을 고쳐주면서 시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경을 고쳐주시고서,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밤에는 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사실은요, 낮과 밤이 없어요. 예? 전기가 들어가지고 밤에도 그냥 전기만 스위치만 쪼글 누르면은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호롱불도 등잔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은 어렸을 때, 그래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호롱불하고 등잔이 생각이 나더라고. 나중에 전기 늦게 들어왔어, 나중에. 예? 근데 그때는 호롱불은요, 등잔은 속담도 있잖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등잔은 어쨌든 그게 끔끔해. 그리고 밤에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이야 다시 한번 불 켜놓고 일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대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 인생적으로 보면은요, 노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낮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직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허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일할 때 우리는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더 쉽게 말하면은요, 현재의 시간을 다시 한번 잘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낭비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2부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한 평균 수명이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는데 한 85세라고 보겠습니다. 85세로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는요, 세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신 거요. 저마냥 아직은 85세가 아직은 남은 시간 몇십 년 남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제 85세가 근접에 가까워왔죠. 그리고 정확하게 85세인 성도님들 계세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85세도 넘었는데요? 있다는 거. 그러면은 85세 넘으신 분들은요, 속으로 손들고 그렇게 말해도 돼. 나는 하나님이 덤으로 더 사네. 예? 덤으로 보너스로. 여러분, 예, 요즘에 마트인데 같은데 보면은요, 이렇게 할인 행사하고 뭐
한 개 낀 것을 하나 더 주는 거 있더라고. 그거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기분 좋더라고. 어떻게 보면 85세가 남은 연세의 삶은 하나님이 남들은 다 그만큼밖에 못 살아. 그런데 남은 생을 더 사니 보너스로 주니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은 낮으니 너희들 잘 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남은 시간을요,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느라고 현재를 우리가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아담의 범죄 이야기도 했고 카인의 범죄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일로 내가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주고 이런 일들 하면은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극히 눈을 가보니까는 내가 그런 일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한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뭐냐,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내가 과거에 꼭 이런 일만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뒤돌아보면 그래, 내가 젊음을 다시 한번 준다면은 더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생활 속에서 자책하는 게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어느 분이 노래도 불렀잖아요. 있을 때 살아라는 거예요. 있을 때. 저도요, 살다 보니까 제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내 부모님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해줄 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일가 친척도 한 분 돌아가시고, 제가 스랑교회 19년 목회하다 보니까 제 손으로 우리 교인만 한 50명은 장사 지낸 것 같더라고요. 그 뒤돌아보면 나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무개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들, 내가 더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아무개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쨌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우리가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 중에요, 보편적으로 통계해 보면은요,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점점 연세가 되면은 저 자신도 그래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두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병들어 늙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면 저는 밤을 새워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려는데,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 염려가 변해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요, 저는요, 요즘에 제 자식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을 했어. 저는요 옛날에 품 안에 자식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 품 안에 자식은 뭐냐?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그 자식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품을 떠나면은 내 마음대로 못해. 머리 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컨트롤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 맡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끝나지도 않아. 다만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 기도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난다. 니들을 떠난다. 떠난다는 말에 그냥 눈이 동그래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개가 푹 어깨가 떨어지고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 떠난다고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니들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떠나는 거야. 내가 하늘나라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거처를 처소를 다 다시금 받들어 놓고 니들 데리러 올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얻게 됐고, 그리고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다시금 보내주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남은 시간 염려가 있다면은 그 염려가 변하여 뭐가 되자? 기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는 남은 여생의 삶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정말로 무의미하게 지내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찬송과 330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코길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저도요 엊그제 목회를 시작한 것 같은데 4분지 3이 지나갔더라고요. 이제 4분지 1만 남았어. 어둠 밤 시대. 오늘 제가 아까 연세도 나누는데 우리 조권사님은 90이 넘으셨어. 지금 덤으로 몇 년을 더 사시는지도 몰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둠 밤시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보다 조금 젊은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금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니까.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제가 우리 스랑교에서 예전에 그런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목회할 적에 제 자가용을 가지고서 한 분을 80이 넘은 한 분을 제가 그분만을 위해서 사실은요 콜택시도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봉고차에 그분은 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봉고차에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뭡니까 그 발판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조그만 자가용을 가지고 그 한 성도님을 위해서 다녔던 적이 제가 목회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성도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쌩쌩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선수 오셔야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공동 식사 우리 교회 마냥 했으면 지금 뭐 못하지만은, 그러면서 늘 항상 이제는요 비대하고 차려줘야지 먹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좋은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알았더라면 내가 일찍이 예수 믿어 봉사하고 헌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는데. 이제는 80이 넘어서 예수 믿게 보니까 남의 도움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저는 그때마다 위로하면, 아닙니다, 자리 채워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도 저는요 잠깐 몇 명이 나왔는가 세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몇 분이 제가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걸 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시대에 나이가 70이 됐건 80이 됐건 90이 됐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면 저도 좋더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저도요 여러분, 너는 간리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는 70까지밖에 목회를 못해. 그러나 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은 기간, 내가 70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부끄러움없게 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사 7, 80인데 이게 훌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시간을 더욱더 의미 있고 의미 있게 유정 의미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놀드 베렛이란 사람은 그의 책 저서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출근 시간엔 마음을 컨트롤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퇴근 시간에는 책을 읽고, 퇴근 후의 시간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을 실천하도록 작은 계획부터 시작하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결국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최선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하나님이 동일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루 24시간을 동일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모든 인류들에게 일주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날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주일날이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24시간의 첫 시간을,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에게 하게 여기면서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함께 쌓는 성도님들은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이 뭐예요? 한 가지 함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물론 왜 새벽 제단만 쌓는 분들이 동역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자인 거죠. 여러분, 목회는, 교회는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끝날 시간 다 됐지만 우리 함께 한번 우리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요. 함께 동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마지막 끝날 시간 다 됐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날인데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로 주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한 주일.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죠. 오늘 주일날 3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일을 다 하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우리가 호랑방탕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손 관리 잘하자. 손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 관리 잘해야 되냐? 이 손을 가지고 치료의 손으로 사용하고, 기도의 손으로 사용하고, 용서의 손으로 사용하고, 순종의 손으로 사용한다면은 이 손이 정말로 잘 사용하는 손이다. 우리가 노년이라도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지 말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호랑방탕하지 말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하루 24시간의 첫 시간도, 일주일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빛내고,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귀한